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아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중간자라고 그러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의 중간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간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면 저 태평양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좁히려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이 한없이 아플 때도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님의 위로 가운데 치유받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평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택수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65년 12월 4일 19살 때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청산가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을 열다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두 눈을 10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행을 짓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맹인이니까 내미는 팔을 이 사람이 더듬어서 만져보니까 아이 손이 없는 손목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분이 말을 하기를 손 없는 병신이군요. 나는 두 눈이 없는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가 말을 받았어요. 형제여, 나는 두 눈도 없습니다. 나는 두 손도 없고 두 눈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보다 더하군요. 손도 없고 눈도 없군요. 사실 마음 아픈 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없고 두 손이 없는 사람이 알고 보니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맹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영준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성냥공장이라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날아가고 두 눈을 잃었던 거예요. 그 후에 비관한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위로하기는커녕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탕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의 벼락 같은 호령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 아들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두 손이 없고 두 눈이 없어도 소망이 있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택수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 사람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안마와 침을 놓는 것이었어요.
이 김 목사님은 침을 배우고 안마를 배우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픈 마음 다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는 두 가지 신조를 자신의 삶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집에 가서 혹시 밥을 먹고 나서 맛이 너무 없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정말 맛있게 음식을 차려와서 맛있게 먹었으면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신조는 따라합시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이 말을 웃는 사람이 있어. 이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면서도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살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한평생 사노라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자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했어요. 의사는 도대체 어느 곳이 아픈지 딱 집어서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환자는 처음에는 다리를 가리켰다가, 다음에는 등을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옆구리를 가리켰다가, 마지막에는 머리를 만졌어요. 내가 이곳을 누를 때마다 아픕니다.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하루에 말했어요.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그 손가락으로 만지는 곳마다 모조리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살다 보면 몸이 아픕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60도 이제 잘 안 됐는데 그 봉지를 가지고 아침에 약을 먹어야 돼요. 한두 알도 아니고 한 7, 8알을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이 약을 먹어야 또 오늘도 살 수 있으니 이거 욕심 버리고 살자. 주님나라 가는 날까지 뭐 얼마나 남았다고 스스로 그냥 뇌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일 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인은 밤에 부서지는 달빛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노래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테이프에 고통과 상처, 아픔 이게 녹음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에 처해 있든지 그간 살아온 인생의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다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실행해 보면 그 테이프 안에 분명히 이 말이 있어요. 고통, 아픔, 상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곳이 내가 지금 아픈지 그 고통을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아픈 곳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정치도 아프고 경제도 아프고 오늘 아멘 안 할기로 작정하고 왔구만. 정치도 아프고 경제도 아프고 우리 집안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자식들도 아프고 다 아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안 아픈 곳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를 찔러? 도대체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다 아프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통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은 강원도에서
김순양 원사라고 있어. 근데 문방구를 하는데 어느 날 어디 막 그 볼을 갖다 막 싸내고 왔어.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지고 이빨을 뽑아준다고 해가지고 이빨 아금니를 뽑아달라 했더니 썩은 걸 뽑은 게 아니라 멀쩡한 이빨을 아금니를 뽑고 온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게 이빨이 아파 죽겠다는 거야. 요전에 며칠 전에는 TV에 보니까 외국에서 다리 한쪽 다리 병든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멀쩡한 다른 다리를 갖다 잘라가지고 이 해외 토픽 뉴스에 나왔어요. 응?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든지 자르든지 싸매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한 이빨을 뽑아버리고 생다리를 갖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 한국의 의사와 미국의 의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환자의 가족들과 미국의 환자 가족들과의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암으로 판단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암을 늦게 발견해서 손을 쓸 수 없어서 많이 살아야 앞으로 3개월 산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환자 본인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곧 몇 달 있으면 저 사람 죽게 되니까 환자에게 말하면 충격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걱정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염증이 있는 거 떼어난 거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환자는 뭔가 느낌이 지금 이상해. 어떤 환자는 왜 그런지 모르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족들은 물론이지만은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불러가지고 사진 촬영한 거 다 보여주고 당신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이건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길게 살아봤자 3개월입니다. 이제 가셔서 준비하시죠 라고 말한다. 이 준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준비하시죠 라고 의사가 말한다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심하게 아프지. 가정도 아프고 우리 자식들도 아프고 나의 생일 가운데 하는 일도 아프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다 이거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의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준비하라고 말할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2020년도 새로움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아픈 이유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아픈 이유는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시당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를 닮았냐면 이거 하나 척 봐도 하나님을 닮았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말하기를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중독되면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모든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양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원하도 원치 않던 죄를 지으면 무엇이 아프다고 그래요? 따라하면 내 양심이 아프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응?
그러다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렇게 미력한 존재인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가? 응?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응?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두려워. 나는 무서운 인간이야. 사악한 인간이야. 미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뭐야? 내 양심이 아프다는 거야. 내 양심이 지금. 양심이 바늘로 콕 찌듯이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그걸 느껴요. 아프다는 얘기. 양심이 아프다. 양심.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이 무엇을 찌르냐면 내 양심을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에 지은 죄를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고 추적한 모든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지은 죄로 애통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이 아침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형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버리세요. 그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아프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 양심이 아프지 않는다. 안 아프다는. 그리고 평안함을 찾아가게 된다는. 두 번째로 인생 살면서 실패해서 아프다. 실패해서 아프다. 사업을 해서 실패했든지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갖다가 길렀는데 이게 실패했든지 대학 진학이 실패했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든지 어떤 종류에서 실패했든 간에 실패로 인해서 인간은 마음이 아픈 거야. 실패해서 마음이 기쁜 사람 없어요. 바보 아니고서. 모든 실패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야.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만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그 사람 그때부터 의기소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실패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위로야.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성공적인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 혼의 정사에 빠졌어요. 양심에 이제 양심이 아프잖아요. 양심이 목사가 바람을 피웠으니 양심이 아프지. 이 고통을 느끼는 맥도날드 목사님은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목사직을 사임했어요. 목회에도 실패했고 자신의 인생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미래의 어떤 소망도 없이 암울한 삶을 살면서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자신은 너무 이제는 망가진 인간이라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We are broken people too. 따라합시다. 우리 역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회답을 해왔어요. 우리 역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다리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인들 역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망가진 맥도날드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회개한 그를 다시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멋지게 재기하여 위대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실패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실패의 죄를 갖다가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론적으로 실패 때문에 아프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픈 마음 평안을 찾아가고 안 아프다. 그게 아멘. 셋째, 따라 인간 때문에 실망 때문에 아프다. 응? 인간은 일평생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거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들에게 숱한 실망을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가 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식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 변치 말자고 우정을 맹세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간사하고 배신을 때는 그리고 떠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망시킨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거 용서할 수 없어요. 응? 정말 마음속에 미워 죽겠어? 응?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나를 그 불행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야. 평생 어떤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돌아서 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사람과 등지고 응? 자신의 삶 자체를 갖다가 어둠 속에서 그 갇힌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사장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다 용서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심령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리라.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우리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비극이라는 얘기, 비극.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지난주는 이지수 전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가씨가 나타났어. 살림을 사줄 만한 그 살림도 비싸더구만. 한번 그 롯데마트 이런 가보면 냉장고 하나도 막 몇백만 원씩이고 막. 그런데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동생이 이번에 기도하고 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이놈이 지금까지 효도 못했던 그 마음이 맺혔던지 어머니 당장 내가 홀로 살기 안 하고 내가 당장 모셔간다고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그냥 모셔가 버려. 근데 어머니가 쓰던 살림이 그대로 남았잖아. 근데 가난한 이지수 전사가 결혼해도 보니까 자식 그거 뜻대로 안 되더구만. 나는 응? 우리 나연이나 이렇게 응? 좀 직장생활 잘하고 어떤 선생님이나 우리 별이 같은 그런 이거 전문적인 직장의 여자 응? 만나가지고 목회를 돕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녀석이 그냥 연애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 응? 아가씨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 아가씨를 두고두고 보니까 순수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 요즘 사모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아가씨가 수원 아가씨인데 너무 얼굴도 이쁘고 응? 너무너무 성실하고 이번 성탄절에도 응? 주일 하는 거에 노인들 다 돌아보고 떡 빼가지고 돌리면서 막 성탄절 모자 쓰고 막 동네를 갔다가 다 휘젓고 다니고 전도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응? 그래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귀한 딸을 또 주셔서 너무너무 이거 설교다가 이거 또 삼천포로 빠지네. 자식 자랑으로 가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응? 내가 그래서 목회 좀 잘하게 생겼구나. 앞으로 이지선자가 기도하니까 천사 같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 섬김을 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지선사에게 어머니가 쓰던 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갖다 주려고 이기숙 사모하고 응? 차를 타고 대전을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 그 무슨 전화가 왔냐. 우리 막내 처제 시어머니가 대전에 살고 계신데, 예? 그 집이 잘 살아요. 잘 살고 건강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가족들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김장을 한다고 김장을 다 하는데 자식들 것까지 다 해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과로한 거지. 근데 김장하는데 며느리도 있어도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거야. 입맛도 못 낸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 자식들 해줘야 된다. 그러다가 쓰러졌네 글쎄. 응? 쓰러졌어. 그 남편이 철도청 평생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집도 잘 열고 잘 살아요. 이거 그렇게 보니까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신 분이야. 나이도 70세 좀 넘었어. 김장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누워있다가 해필이면 그날 전화 온 거예요. 이삿짐 날로 가고 있는데 운명하셨다. 그래서 또 초상집으로 틀어가지고 그냥 청바지 입고 상갓집 갔다 왔어. 마음이 아픈 거야. 응? 인생 살면서 떠나가는 그 사람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 자식 김장하다가 김치 담아주다. 우리 권사님들 그거 하지 마. 이계인 권사님 그런 거 하지 마. 자식들 지들이요 부모에게 해다 바쳐야지. 뭘 근데 나이 80 넘어가지고 그 김장 바로 하죠. 용명 권사님 그런 거 하지 마. 응?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지. 응? 안 해? 내년에 한번 지켜볼 거야. 근데 그 사랑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야. 마음이 아픈 거요. 응?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일들이 뭐야? 세상 떠나는 일이야. 응? 인간의 한계 상황을 떠나가는 그런 비극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이 세상 넘어 있는 저 세상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성령의 위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멘 합시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세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아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총체적인 아픔 이걸 갖다가 진통제를 놔야 되는데 이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따라하자. 사랑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번 연도 22년도에 표어는 뭐냐? 따라하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거야 그거. 응?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요즘 애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라는 그 가사가 들려왔어요. 어떠한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일어난 검은 9월단이라는 그런 테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2년 9월 5일 독일의 뮌헨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어요. 이때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범들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몰래 잠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기거하는 닭을 덮쳐가지고 레슬링 코치와 역도 선수 2명을 죽이고 9명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이들은 감옥에 갇힌 동료 테러범들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진짜 목적은 이 테러의 목적은 딴 곳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를 갖다가 국제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을 이 테러로 집중시켰던 겁니다. 나중에 이들의 동료 테러범들은 끝까지 석방되지 않았지만 세계 만방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참혹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파트가 유엔 총회에 초대가 돼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에로 유엔의 특별 옵서버 자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러의 목적이 하나둘 다 달성이 되자 아라파트와 피에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몬동안의 식으로 또한 자살폭탄을 하던 가미가제식으로
자신의 몸에 폭탄을 갖다가 다 휘감고 들어가가지고 다 폭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 병기들을 갖다가 더 이상 길러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길러냈던 그런 살인 병기들을 갖다가 이제 평범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예쁜 100명의 미인들을 착출시켰어요. 그리고 자산폭탄범의 그 특공대, 그 사람들 갖다 그 아름다운 팔레스틴 지역에서 뽑힌 100명의 아가씨들과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3,000불 그 당시에,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5,000불씩 그 당시에 다 지불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 다 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인 병기로 길러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연습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목숨도 내놓고 그 상관들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인 명령을 따라서 폭탄을 온몸에 두르고 화염 속으로 들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이 생기자 과거의 모든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미움.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미움이 생기는 거야. 2022년도에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도 짐이라고 느껴지고 신앙도 짐이라고 느껴지고 국가도 짐이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운명에 들것에 나는 실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분명히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 생기려고 우리를 흉악하게 자꾸 자살 폭발 테러범처럼 우리를 그렇게 마귀 새끼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갖다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참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권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 피어를 이렇게 했죠. 특히 우리의 통증을 두고 드릴 유일한 진통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도 참으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대상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만 있다. 우리의 상처는 반드시 아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그런 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인간사, 내가 사는 동안에 고통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한가운데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아픔은 계속될 거예요. 어떨 때는 심하게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2년도에 또 살아가면서 약하게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강도의 차이일 뿐 고통은 우리의 일생을 다 따라붙는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여러분 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테니까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권고하실 때 참으로 인정 죄 때문에, 또한 실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여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2020년도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 예수께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